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황폐해졌고 또한 광야같이 사막과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전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랑인데,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운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계명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계명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은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교훈을 본받아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속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는 일생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뜻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기 중심에서, 아내는 자기 중심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 간이 행복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상관과 또 부하,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추운 냉기까지도 다 녹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것을 공급을 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회의 방침에 순종하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목회자를 잘 협력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관계가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여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듯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런 세상은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런 세상, 이기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살벌하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은 냉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막의 에덴 같고 또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몫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이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안고 오면 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건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정말 존경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저들에게 주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웃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특별히 내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 우리가 거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실천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이나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했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권사님의 가정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